에, 말씀은 재판관기 20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혹여 개역성경을 쓰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은 재판관기 20장이고요. 일반 성경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재판관기 20장 18절에서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그날에 이스라엘인 22,000명을 쳐부수어 땅에 거꾸로 떨었더라.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들이 전날 전열을 가다듬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가야 하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나갔으나 베냐민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브아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쳐부수어 땅에 거꾸로 떨었더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였더라. 단락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듯이 이들도 지금 같은 형제들끼리 전쟁을 하는 아픔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먼저 간단히 내용을 좀 줄거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도 첩을 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이제 레위인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자 레위인은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자 날이 어두워지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잠시 쉬러 가는데 그곳 이름이 이제 기브아라는 도시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잠시 쉬러 들어갔는데 그 성읍에 벨리알의 자식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 집주인한테 위협을 합니다. 이 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벨리알의 자식들은 재판관기 19장 22절에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게 그냥 우리 인사 나눕시다 이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성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라는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이 레위인은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결국 그 첩은 아침에 나가보니까 죽어버려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레위인은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첩의 뼈와 육체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레위인도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니에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 첩이 죽고 자기도 동성애를 당할 뻔하고 이러니까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다 보낸 거예요. 지파에서 보고 이게 웬일이냐, 사람을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패로 보여드리기 시작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말하게 된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내가 그래서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 기브아에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격앙하고 이거는 이제 가만히 둘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브아를 심판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 그들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안 넘겨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이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의로운 일이죠. 죄를 보고 묵과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야 저들 가만 놔두면 안 돼. 기브아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기브아인들을 베냐민 지파가 또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우리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저 베냐민 지파 치러 가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올라가라. 베냐민 지파 쳐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합니다.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한두 명이 아니라 22,000명이 죽습니다. 22,000명을 한번 손으로 세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혹시 방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조언을 하고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 쳐. 베냐민 지파 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18,000명이 죽습니다. 첫째 날 22,000, 다음 날 18,000.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실패,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저질렀죠. 그 성범죄를 저질렀던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분노를 갖는 것, 잘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연이 일어난 겁니다. 질질 끌지 않았어요. 야! 바로 이건 처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화가 났으니까 막 쳐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 성경적인 방법 아니에요,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다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는데도 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도록 허락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허락하십니까? 이들은요, 선택적인 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인 심판. 무슨 얘기냐면 심판해야 될 대상은 안 하고 또 심판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택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판하기
8장에서 단지파의 악행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파는 미카가 만든 모든 것과 제사장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종교를 만듭니다. 단지파의 종교를 만듭니다. 재판하기 18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 단 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단 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 두었더라. 미카의 종교를, 한 가족의 종교를 지파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무엘을 통해서 인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단지파가 좀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한테 있었던 모든 걸 빼앗아서 지파, 한 지파의 종교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는 단지파의 범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아무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너네 왜 그랬어? 너네 잘못된 거야. 이래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한 여인들을 잡아온 사람들 있죠? 그들은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이면 범죄를 저지른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쏙 빼놓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죠. 주님은 뻔히 그거 다 알고 있었죠. 왜 남자는 안 데려왔어?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현장에서 분명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함께 끌고 왔어야 되지만 그들은 여인만 끌고 온 거예요. 선택적인 심판을 한 겁니다. 선택적인 심판이요. 선택적 심판은 자기 옳음을 실행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봐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아, 이건 괜찮아.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야. 단지파는 분명 베냐민 지파보다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파가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베냐민 지파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단지파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각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거든요.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돼. 혹시 우리들도 선택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나와 가깝기 때문에 침묵하고,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요즘에 그 교단 총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해서 파면해야 된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큰 교단에서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교리적인 거잖아요. 교리적인 거예요. 그 정광훈 목사가 설교를 어떤 이단 교리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적인 거죠. 그거는. 그 정치적인 거는 다름이에요. 다름. 틀림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정광훈 목사 파면 안 하고 이단으로 정죄 안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 교리를 설파했으면 이단이죠. 그런데 이단 교리를 모르겠어요. 드러난 게 저는 모르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한다 안 한다. 이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단지 자기들하고 정치적인 게 틀리니까 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킨데 왜 저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 안 하냐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단 교리를 안 했는데. 네. 희한한 거예요. 자기 기준들이에요. 자기 기준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 자기 기준이에요. 선택적인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전광훈이라는 저 목사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단이 돼야, 이단 교리를 안 했는데 왜 이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싫고 좀 정신병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부분들을 설교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막뭐 과도하게 하긴 하지만 분명히 그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가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선택적인 거예요, 그냥. 왜 근데 총회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단 정죄를 못한 줄 아세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너무 거물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에이가 참 문제가 많죠.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강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 또 mormon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잘못했다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러크만 목사님의 그 책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외부의 이단 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판단이 그들의 전매 특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말씀 오전학회, 성경침례교회, 판단은 정말 잘하죠. 그러나 정작 내부의 문제, 내부의 오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묵인하는 실정입니다. 묵인해요. 그들의 선택적 심판은 자신들의 외식을 외부의 적에게로 쏠리게 하는 허울뿐인 행위인 것이에요. 내부의 것들은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러지. 모함이라고. 그 문제들을 자신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그냥 건물은 크게 졌죠?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큰 건물을 무사히 건축한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포에다 큰 건물 져가지고 꽤 많은 돈을 들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당 예배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다루심, 십자가 모릅니다. 외적인 성공이 왜 실패가 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죠. 외적으로 막 성공을 했어요. 다 성공인데 오히려 그게 실패다라는 것을 모르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선택적 심판이라는 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 막 판단하는 저 나쁜 놈 하는데 내부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내 가까운 누군가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리는 것이죠. 나의 죄, 나의 실패를 먼저 주님 앞에 처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11지파는 지금 단지파에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범죄를 눈감았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만 지금 의분, 저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야 다시금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였을 때 그 숫자가 40만 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전사들이죠. 재판기 20장 17절 보시면 베냐민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칼을 뺀 사람이 40만 명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전사더라. 4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60만 명인데 이제는 조금 줄어가지고 56만 명이래요. 그래도 꽤 많은 숫자죠. 근데 지금 40만 명이에요. 16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당시로 생각하면, 인구 비례로 생각하면요, 40만 명이면은 진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인 겁니다. 이들이 한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면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첫날 패배했을 때 아이고 우리가 방심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들은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22절이죠.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가 져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안 물어봐요.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막 전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도 됩니까?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올라가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죠. 그래 한번 또 져봐라. 그럼 올라가도 된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40만 명. 결국 그들은 다시 1만 8천 명이 땅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통해 용기를 공급받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라고 겉으로는 포장했는데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묻는다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겉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포장합니다. 말씀 침례교, 성경 침례교가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포장을 했겠어요. 제가 거기서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동조하니까 다들 헌금하고 무리를 해서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일반 교회 다 지적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아버지가 다 지적하고 저거 하나님 일과 무관하다고 했던 거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큰 건물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원하셨겠냐요. 자기가 원한 거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결국 해낸 거잖아요. 해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한 겁니다. 포장은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제가 성경침례교 이렇게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요. 그들 중에는 제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와 교제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고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왜곡이 되고 있는 현상을 자신들도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남을 지적은 잘해요. 성경 침례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커다란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내면 깊숙이 있었던 욕구와 욕망들, 욕심들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캐치하도록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감사한 거예요. 이들도 이 순간에는 4만 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4만 명이 2만 2천 명이다 18,000 4만 명이 죽는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그건 그들이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면 그들은 죽은 것밖에 안 돼요.
우리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년 동안 겪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겁니다. 저와 이 베델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왜 패배케 하시고 실패케 하셨는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셨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원수가 아니라 형제였어요. 베냐민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징계하려고 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을 싸고 도는 이 지파를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지 않는 거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를 통해서 징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10지파가 의로운 보복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의로운 보복.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10지파에게도 11지파에게 이렇게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전쟁을 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다른 10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원수로 대했다는 것은 전쟁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매복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이제 패배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날 1만 5천 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결과적으로 1만 8천 명의 베냐민의 남자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요 600명만 남게 됩니다. 몇만 명이 있었는데 도륙을 한 거죠. 그냥 도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존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고작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한 지파가 그냥 600명이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관리하시고 하셨을 때 600명은 거의 다 죽은 거죠.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한 과정의 문제입니다. 징계가 필요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였습니다. 형제를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럼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이게 이방인을 죽이듯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벌레 죽이듯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파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뭐 집에서 보십시오. 재판기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재판관계의 마지막 구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요. 재판관계 마지막 부분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묻기는 묻는데 모든 행동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요식 행위는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왕을 왕으로서 섬기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구정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모든 판단의 근거는 자기예요. 내 옳음이에요. 내가 생각 요게 옳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옳은 거니까 하는 거야. 그 판단의 모든 근거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옳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한테 옳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옳으시죠.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대로 산다고요? 성경에서 언제 우리 보고 성경대로 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성경대로 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없어요. 우리한테 성경대로 믿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거는 관심 없어요. 성경대로 한다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성경대로 행한다고.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울 좋은 타이틀에 사람들이 속고 우리도 속았고 마치 나는 성경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그 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선택적인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야죠. 그들은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저들 친다는 게 뭐예요? 죽이러 올라가야 됩니까?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 저들을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20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누가 죽이러 갑니까? 이러한 질문은 재판관기 1장에서 가나안인들을 치러 가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1장 1절에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가나안인들을 누가 죽이러 올라갑니까? 그거를 똑같이 지금 베냐민 지파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죄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가나안 백성들, 그 이방인들의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모두 살육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을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아니 짐승까지 싹 죽이라고 한 거죠. 싹 죽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유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럼에도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들처럼 대한 거예요. 형제로 대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대한 겁니다. 죄를 짓고 정복을 당하면 누구나 죄의 종이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목사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은 배교했다고 그러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로 막 형제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교회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원수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 들렸다고. 베냐민 지파를 대하는 거 뭐가 다른 거야? 비록 교회와 섬김이 좀 다르고 목사와 의견이 다르고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날 수 있죠. 지역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저주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들을 비록 이 땅에서 다시 교제가 회복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알고 있었고 구원받은 형제로 자매로 알고 있었는데 떠났다고 해서 그거를 저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로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로 대하는 것은 그게 마귀가 하는 짓들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 됩니까? 그들 역시 주님께서 피 흘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는 지역교회를 떠난 누군가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복당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조언해야 되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를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그러지 못하고 교회 떠나봐. 저 목사 왼수라고, 저거는 뭐의 원수가? 진리의 원수?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주의하십시오. 나 자신은 언제나 죄와 무관합니까? 마치 나는 완전 무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죄와 연관되면 마치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원수로 대하면서 의로운 보복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당연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판단해야 되죠. 아, 저 사람 죄 졌다고. 형제님, 자매님, 죄로부터 떠나라고.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혹시 내 기준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기분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범죄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임무를 부여받은 십자군처럼 나만이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나만이 저 사람을 권면할 수 있어. 자기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겁니까? 이 교회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윤혁경 목사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린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능력이 없어요. 이 교회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침례교회가 아니라 독립 침례교회가 아니더라도 장로교를 통해서 감리교를 통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와 관련이 없는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신의 구원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점검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신 장로교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이런 교만은 우리가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올라가라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셨는 것인가? 실패하게 하셨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완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의탁했다고 하면서도 그 판단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요.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의분이죠. 형제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택적인 심판에 빠지거나 나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판단하거나
형제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심판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먼저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 자신은 먼저 자신들을 살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십니까? 그들은 선택적인 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 항상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 자신을 다 다듬고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조언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었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을 나의 힘, 나의 스스로의 판단과 옳음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음하시는 것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 지파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범죄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저 마귀 들렸다고. 그걸 판단하는 게 누군데요? 예? 그걸 판단하는 게 누군데?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는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본 재판관계의 교훈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케 하시는지 패배케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